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벌써 이제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4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있는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을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양들의 목자, 자신을 양들의 목자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목자 그러면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 그러면 가장 익숙해요. 왜?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익숙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목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직업이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쉬운 말씀을 하신 목적도 있겠죠. 다 그들이 아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 이제 그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양치는 목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볼 때 양치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우습게 생각하겠죠. 이런 과거에 목축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직업 아니었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어느 민족도 양으로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양으로 표현했다. 시편 77편 20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목자시라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에 나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준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네,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목자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해를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은 자신이 이제 목자시며 이스라엘이 이제 양떼라고 표현을 했죠. 그 구절이 이제 78편 5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자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지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목자로 이스라엘을 양떼로 묘사하시고 있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거기에 아주 깊은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흔히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또 너희는 어린 양이다,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오늘 10장 1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어떤 현대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는 목자로 나왔지만 전체 이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왕이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목자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목자가 지금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얘기하면 우리 그냥 목자구나, 목자는 양을 보살펴주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냐 이 말이죠. 내가 목자라고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에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목자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중점이 되겠죠.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로부터 증언되어져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왔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은 자신을 목자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희 여러분은 신약의 주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점을 항상 주목하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요한복음 10장을 양과 목자로, 선한 목자, 이런 제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정작 목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한 예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익숙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 34장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도 금방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에스겔 34장 31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구약에 얼마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양은 그래서 자신의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 못 알아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의 양인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은 구약에 미리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올바르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로 알고 있느냐. 사람들 그냥 쉽게 생각해 목자입니다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계시는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길 잃은 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흔히 양 그러면은 야 순해 착해 막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좀 부족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좀 이스라엘 얘기지만 다 양이네요. 근데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양은 좋은 의미입니까? 여기에 나쁜 의미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나쁜 의미죠. 자, 여기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언은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영이도 포함해서 다 양 같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 길로, 근데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길을 잃고 떠나버렸네요. 그래서 양 같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양은요, 언제 말씀드렸다시피 근실이에요, 근시.
가까운 것만 1m 정도밖에 못 본답니다. 멀리 못 봐요. 근데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기르는 거는, 기르는 양은 그런 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뿔이 없으니까 공격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양이라는 거죠. 양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짐승들은요, 자신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좀 냄새 맡기도 하고 구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능력도 없답니다. 그냥 앞에 뭐 조그만큼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게 풀인지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분 못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발이 좀 짧다고 하는데 그래서 쉽게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이 양이라는 거예요.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어떻게 해줘요? 넘어지면 이렇게 줘야 돼요. 이런 의미를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양은 좀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고 자기 길로 갔다고 지금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 길로 갔건을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세면 야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과거 이제 시편에 23 나오지만 다른 데로 갔으면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데려오고 끌어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짐승들 가운데 비교하면 이렇게 양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 흩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물며 이방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진정한 목자를 이제 만난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양과 목자의 관계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그 실체를 친히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고 또 선포하심으로 모든 그 역사의 현장에 밝히 보여지게 이제 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읽은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래서 나는 양들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이런 예언의 핵심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어디를 통해야 돼요? 문. 근데 문으로 안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고 강도. 뭐 우리 집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집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문으로 넘어다니나요? 그런 문이 어디 있어요? 항상 문으로 들어가죠. 뭐 주인이나 다른 어떤 손님이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예외적인 부분은 열쇠를 잃어버려 갖고 창문으로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예. 이렇게 양 우리에 들어가는 문제,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목자가 그 양문을 두고 다른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겠죠.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누구나 이렇게 잘 알고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그 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앞에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적용해서 말씀하는 이것도 이해 못해?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이것도 모르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역시 생활 가운데 평범한 이야기들을 통해 놀라운 이런 영적 진리들을 깨닫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있죠.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 씨뿌린 비유도 있고 오늘 본문의 목자의 비유도 있고 또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요. 거의 모든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 다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아니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야죠.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성경적 배경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1절과 2절에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도둑이고 강도다. 그럼 누가 도둑이고 강도이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누가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잘못된 거짓 목자들이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 부분을 뒤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자,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어떻게 줘야 돼요? 문을 열어주네요. 근데 여기 이제 양들이 나오는데 이 양들은 목자의 무엇을 알아들어요? 음성을 알아듣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시력이 안 좋은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음성을 듣는 거 보니까 청력은 어때요? 그렇죠. 청력은 좋네요. 우리 강아지 키워보면 강아지들도 멀리서 소리 나는 거 주인이 발걸음 소리도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 역시 청력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죠. 제대로 못 보는데 음성은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기보다 무엇인가 표적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오늘 양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보는 능력은 없어도.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도 표적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잘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주세요. 주님,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문제 주님께 해결해 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보여주면, 그 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양의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의 특성은 앞은 못 보는데 귀는 어떻게 해요? 잘 듣죠. 주님의 음성은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개, 늑대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집단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 집단 생활하는 누가 제일 우두머리입니까? 그렇죠. 힘이 세고 싸움 잘하고 어느 정도 똑똑한 그런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보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두머리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우두머리 쥐 하에 위계 질서가 확 잡혀지지 않습니까? 강아지 많은데도 보면은 힘이 센 놈 말 잘 듣잖아요. 이제 가끔 TV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닭 키워보셔도 알지만 닭도 우두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양들은 이런 위계 질서가 없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위계 질서가 없어.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라고 서로 서열을 다툼하죠.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질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지금으로 표현하면 무슨 다툼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을 나눠가지고 계층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양의 특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교리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파당을 만들고 계급 사회처럼 만드니까.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보스가 있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목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장은 예수님이잖아요. 단지 성도님들을 가르치라고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을 뿐이지 저 역시도 주님에게는 뭐 해야겠어요? 양이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일반 많은 짐승들도 이런 우두머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수기 27장 16,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시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내용을 보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의 이런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훌륭한 하나의 이제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목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무슨 먹이가 되나요? 짐승의 먹이가.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이 들의 짐승은 누굴까요? 진짜 사탄이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많죠? 목사는 많아요. 근데 진정한 주님은 목자장이고 다른 표현으로 목사는 이제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 말고 아니 문지기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잖아요. 근데 양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염소도. 교회 보면 이게 동물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죠. 다 양이 돼야 되는데 나는 뱀이다 뱀처럼 말하고 돼지처럼 막 욕심 많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떼는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계급이 철저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종교단체를 보면 계급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특히 가톨릭 한번 보세요. 교황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냥 사형 처형이에요. 화형당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조직사회인 군대에서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계급사회는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무리들은 이런 계급에 누가 더 큰가 적은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목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잘 보시고, 자, 그 눈으로 보시고,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라고 했어요. 문지기는. 누가 문지기겠습니까? 목자가 지정해둔 사람이 되겠죠? 목자가 너는 문지기해 그러면 그 문지기가 목자가 오셨어. 그럼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근데 이 문지기가 목자가 누군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문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문지기가 목자가 와서 문을 열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지금 그 안에는 누가 있는데? 양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리가 오면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열어주면.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지기 역할 잘 안 하면 문지기가 뭐 있으나 마나한 문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지기가 어떠한 자들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긴 구절인데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문지기 직업 아예 그냥 직업으로 맡겨졌어요. 이들이. 문지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 그냥 너 해 하고 싶어? 그럼 너 해. 이게 아니었어요. 아예 지정을 해놓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철저하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민수기 금방 말씀드린 역대상 9장 17절에 27절입니다. 네, 그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교회 이제 목사가 문지기라고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지기는 항상 문을 지켜야 되니까 누구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와. 목자가 문 열어줘야 되고 다른 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죠?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늑대 일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에 표현한 대로 거짓 예언자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은사주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지기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양떼이신데 이 양떼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을 그냥 누가 오는지도 진정한 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문을 열어줬어. 거짓 교사들이 오는데 제가 문을 그냥 열어줬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역할을 못하면 성도님들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일은 이제 저에게 지금 이 평택 침례교회에서 맡겨준 거지 않습니까? 제 임무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제 문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몇십 년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은사에 빠지고 그냥 요새는 물질 축복은 얼마나 강조해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 조서된 영적인 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복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고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방인인데 여기에서 내가 호적을 두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육신적인 것은 빼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게 문지기가 그렇게 해버리면 양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에는 매우 민감하죠.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하면 깜짝 막 놀라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이 양이래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 있지만 제가 일부러 시험을 해봐요. 갑자기 후박 소리 내면은 금방 놀래가지고 막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나 때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장난친 건데. 한번 올라가서 실험해보세요. 그 동물 학대예요, 그러면. 요새 무서워요. 이제 그런 것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랬다고. 또 이거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인 것 같아. 네. 아무튼 민감해요, 양들은요. 양들은 움직일 때 그래서 서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양 소리 어떻게 내죠? 매매매 그러나요?
아무튼 서로 소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양들의 특성이래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간에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럴 때마다 누가 딱 나타나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10장의 17절 말씀인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양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양들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 들어야 됩니다.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성경 구절 딱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아가서 2장 8절 보세요. 그리고 5장 2절인데 먼저 아가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참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표현, 정말 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아가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양의 청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나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에서 막 뛰어오고 있어요. 우와, 산들이 막 한참 뒤잖아. 근데 그 소리를 알아들었네. 그분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야, 멀리서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데 듣잖아.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가 제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여기 철대문에서 팍 소리가 나요. 그러면 팍 일어나더니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가족이 오는지 아니까 그 소리 들리면 들어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멀리서 소리 나는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양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봅니다. 아가서 5장 2절. 참, 여기서도 또 놀랐습니다. 자는데도 알아듣나 보죠? 자, 읽어봅니다.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는도다. 아멘.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네. 나는 이제 잘지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깨어있는 거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양들은 알아듣는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요? 멀리서도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때 주의 음성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님 막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늘로 이제 들림받게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그럼 휴고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니고 알아들어야 되네. 우리는 알아듣기 때문에 휴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10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잘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후반전에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밖으로 인도하신대요. 자,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겠죠. 우리가 이제 짐승을 키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롱아, 다롱아, 복실아, 나름의 이름 붙이지 않을 겁니까? 예? 근데 주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야, 이놈아, 일로 와봐. 저기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주님은 이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모르시겠습니까? 전 세계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다 이름을 부르셔요. 순식간에.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휴거를 말씀하고 있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탁 들리면 그 나팔 소리가 탁 우리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생명책에 딱 기록되면 안 지워져. 영원 무궁토록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지울 수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께서 일부 찾지는 마시고 아담이 범죄를 했어. 다시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셔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담아, 한 번도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신지 아세요? 금방 얘기했던 거죠. 아브라함아, 아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고요. 또 창세기 46장 2절에 가서 또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셔요? 야곱아, 야곱아.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애들 제가 안 일어나서 깨워줘요. 아영아, 아영아 학교 가야지. 그럼 이 벨소리는 해갖고 일어났는데 다시 잔단 말이에요.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갖고 허겁지겁이라고 싶고 이제 웃지 마. 부모니까 자녀들 이렇게 부르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고, 또 교회를 핍박한 당시 이제 사울, 바울이죠. 그를 부를 때도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부르냐? 오늘 3절, 9절에 각각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이름으로, 양들을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근데 여러분, 이제 죄를 져갖고 감옥에 갔어. 그럼 그 죄수로 이름을 부르나요? 그렇죠. 12,352번?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우리 뭐 여기서 갔다 오신 분 없으시지만 이미 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 주님은 죄수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에도 다 이름이 있대요. 그 구절이 시편 147편 4절인데요. 그것들의 이름대로 다 부르신대요. 누구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몇 사람 이제 외우긴 외웠는데 시간 지나 못 보면 이름 잊어버려. 생각도 안 나요.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모두 이렇게 다 아시고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4절,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자, 주님은 앞서가서요, 양들의 그 뒤에 꽁무니에 따라가셔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가나안 또 광야, 그죠? 이끄실 때 항상 앞서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앞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놓은 다음에 앞에 가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끌어가는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5편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가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양들이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죠. 안 따라가면 곁길로 빠지니까. 그래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또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잘못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답을 알긴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애들도 유아실에서 막 부흥해하나 보죠. 애들이 신났나 봐. 뭐 찬송 너무 잘 부르네. 이쁘네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왜 숨었어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갖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 이제 우리 양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똑같을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쁘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죄를 져가지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되겠죠.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넘어가서 우리 신명기 5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처음에 듣다가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보겠습니다. 잠깐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6절 5장 24절 시작.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 듣고는 더 이상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들었으면 끝까지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저도 역시 그랬어요. 음성 좀 제발 한 번 좀 해갖고 듣게 해달라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누구는 막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 진짜 그랬는지. 네. 근데 그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무섭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 15절 18절 말씀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앞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다른 대언자를 보낼 텐데 그 대언자의 말을 음성을 들으라. 그 얘기가 이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는 목자야. 근데 양들은 목자의 무엇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그 내용이죠. 하나님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것을 들으면 죽게 되어지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다음에 비가 올 때 자꾸 쳐다보냐 뭐냐. 그런데 거기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건 옛날 버전이고 킹제일 성경에는 작은 음성,
고요한 작은 음성. 그러니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 음성이라고 지금? 그렇죠. 네. 그 음성을 이제 엘리야는 듣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역시 그 음성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 음성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환청인지. 오늘날 환청에 빠진 사람 많죠. 주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난 자꾸 듣는다 그러면 지금 이거 환청일 수도 있는 거죠. 마귀가 내는 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 내면의 소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듣고 싶어서 난 들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나 들었어 착각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문제가 아니고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에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귀를 가려줄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자를 주님이 이제 목자가 돼서 들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목자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참 이것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이거 보니까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문제가 하나 발생되네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가려갖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성생들을 지금 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면 건전한 교리가 뭐냔 말이에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2절 가서 읽겠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럼 교리의 말씀이 뭐예요? 건전한 교리의 말씀이. 아니 오래 참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자, 이게 이제 교리래요. 건전한 교리래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건전한 교리, 오늘날 표현하면 보수다, 정통이다, 근본주의다, 칼빈주의다, 우리도 말하는 세대주의다, 언약 신학, 웨슬리안, 알미니안, 전천년주의, 환란교리, 천년왕국, 이런 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 말고 여기서 지금 견디지 못하는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못 견딘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약에 이제 고린도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 순종하라. 그래서 자매님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견디지 못하죠. 그래 이제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들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또 다른 말씀으로 서로 복종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거봐 서로 그러래. 또 위안 삼고. 또 가진 것에 만족하라. 욕심도 있는데 가진 것에 또 만족하라 그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견딘다고 못 견딘다고요. 못 견딘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이런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면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누구를 둔다고요? 선생들을, 다른 목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는요, 나쁜 말, 괴로운 말씀 안 하시고요, 힘든 그런 말 안 하셔요. 지옥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구절을 보면 앞에 가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금송아지. 네, 신,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귀를 막은 일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결국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그들이 양떼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고 믿고 따라가야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기회만 되면 돌을 들고서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하고 그랬던 거죠. 이들은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어떤 그런 나쁜 독사들이지 양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서 7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오전에도 보면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은요, 낯선 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도망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은 아무나 양이 되는 게 아니겠죠. 아무나 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펴본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양이라는 거죠. 자신을 가리켜 주의 어린 양이라고 서슴없이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 발자취를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오늘 정답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정답을 아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해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열매가 있는 한 주간이 되어 다음 주에 그런 열매 있는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교제할 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분밖에 없으시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날은 좀 이런 믿음의 교제를 좀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